여러분들의 인생의 전성기를 지나셨습니까? 아직 전성기가 오지 않았습니까? 내 인생의 전성기는 언제인가? 오늘 창세기 21장은 아브라함의 전성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에 있어서 최고의 전성기가 바로 21장입니다. 왜 아브라함의 전성기인가? 첫째는 오늘 드디어 이 21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아들이 25년 만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다렸던 그 언약의 자식을 얻게 되어서 얼마나 좋겠어요. 100세에 드디어 아들을 낳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는데 하나님께서 야, 걱정하지 마. 내가 지켜줄게. 내가 이스마엘을 큰 민족이 되게끔 내가 지켜주고 돌봐줄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니 안심이 됩니다. 걱정이 없는 거예요. 하갈과 이스마엘이 나가도 하갈과 이스마엘도 잘 될 겁니다. 그리고 세상 왕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살던 땅의 왕이거든요. 그 왕이 아비멜렉에게 와서 우리 친하게 지내자. 화친을 청합니다. 그 이유는 오늘 읽은 우리 요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너와 항상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가 봤다. 그러니까 우리 친하게 지내자. 세상 왕이 나한테 와서 친하게 지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과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형통에 대한 약속으로 너무 감사해서 황량한 광야 속에서도 늘 푸르게 자라는 에셀나무를 심습니다. 에셀나무는 광야에서도 마르지 않고 잘 자라는 나무예요. 그것을 심으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기념합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21장은 아브라함의 전성기. 이 아브라함의 전성기를 맞게 된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늘 1절, 2절, 3절, 4절의 말씀을 보면은 반복돼서 나오는 게 뭐냐?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가 드디어 인생의 전성기를 맞습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신앙의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전성기를 맞고 내가 내 인생에 성공하는 인생이 되기 위한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시죠? 잘 되기 원하시죠? 그냥 열심히 산다고만 해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실하게 열심히 살면 되겠지. 천만의 말씀인 거예요.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매뉴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책이 뭐예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그냥 열심히 산다고 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다. 적어도 7가지의 이 매뉴얼대로 살아야 성공한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성공하기 위해서 자기 개발서라고 하는 책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성공한다. 매뉴얼이 있는 거예요. 그 매뉴얼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그 인간 그 자기 개발을 이야기하는 많은 일타 강사들이 이렇게 살아야 성공하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에게 많이들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냥 무턱대고 열심히만 살면 잘 되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매뉴얼대로 살아야 평안하고 지혜롭고 성공의 지름길로 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는요, 그 성공의 매뉴얼의 최종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방송을 보니까
어느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최대의 기업하면 삼성과 현대예요. 그런데 삼성과 현대의 경영 철학이 약간 다르대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창업주의 마인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기면 정주영 회장은 현대 창업자 정주영 회장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문가에 가서 물어봐라. 그래요. 네가 하려고 하지 말고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스탑. 우선은 그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에게 가서 물어봐. 이병철 삼성 창업주는 뭐라 그러냐? 문제가 생겼으면 도서관에 가서 책을 펴라. 책을 보라는 거예요. 그냥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오게 되면요, 그냥 내 생각대로, 내 감대로, 내 느낌대로 하면 안 돼요. 오히려 큰일 나는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내 인생의 최고의 전문가를 찾아가야 돼요. 그 물어봐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내 인생의 최고의 전문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지. 내 생각대로 하면 망가지고 고장나기 일쑤입니다. 최고의 전문가이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리고 책을 펴야 돼요. 말씀을 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읽어야 돼요. 감정을 버리고 말씀 위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그래서 여러분, 감을 믿지 마시고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내 인생의 성공의 가도를 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분한테 한번 격려합시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을 들읍시다. 여러분, 인생도요, 매뉴얼이 있어야 돼요. 매뉴얼대로 가야 성공의 가도에 도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꼭 맞는 비유는 아닌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기말고사 때인데 미술 수업, 미술 과목인 거예요. 미술 과목인데 제 옆반에 있는 저랑 아주 친한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야, 나 이번에 기말고사 미술 시험 답 다 안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다 아냐 그랬더니 그때 그 미술 선생님이 조금 힌트를 줬어요. 자, 몇 페이지 뭐 나온다, 몇 페이지 뭐 나온다, 동그라미 쳐, 이거 별표, 이게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가르쳐 주실 때 선생님께서 걔네 반에 갔을 때 유독 그 기말고사 시험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갔나 봐요. 그 답을 다 표시를 해놓은 거야. 근데 그 요 앞에 있는 녀석이 그걸 다 적은 거예요. 1번에 3, 2번에 2, 4번에 다 적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다행히 주관식이고 다 객관식인 거예요. 24문제가. 그래가지고 그 반 아이들이 그 답을 다 알게 된 거예요. 쉬, 알리면 안 돼. 우리 반 아이들끼리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저한테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그럼 나도 좀 가르쳐줘 했더니 자기 이거 가르쳐주면 우리 반 아이들한테 큰일 난다고 하면서 뭐라냐면은 시험 당일날 아침에 가르쳐줄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걔 말을 믿고요. 원래 공부도 안 했던 사람이 더 공부를 안 한 거죠. 미술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왜? 난 답을 다 알 거니까. 그래가지고 시험 기말고사 당일이 됐습니다. 아침에 제가 걔 친구네 반에 갔어요. 불렀더니 걔가 절 데리고 저 운동장 구탱이 데리고 가는 거예요. 보면 안 된다고. 아무도 보면 안 된다고. 그러더니 쪽지 하나 준 거예요. 1번에 3, 2번에 3 이렇게 쪽지 하나 준 거예요. 그걸 잘 받아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외울 머리가 안 돼가지고 책상에다 다 썼어요. 1번에 다 썼어요. 그리고 시험 문제를 딱 받았어요. 시험 문제를 받고 1번에 3을 찍으려고 딱 봤더니 내 생각에 이게 3번이 아닌 것 같아. 아니 공부도 안 했으면서 공부를 하고서는 봤으면 되는데 공부도 안 한 주제에 또 푼다고 또 1번을 봤더니 앞만 봐도 이거는 3번은 아닌 것 같아. 내 느낌에 내 감에.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 답 가짜 아니야? 어떻게 선생님이 답을 유출할 수 있겠어? 그 앞에 있는 녀석이 엉뚱한 거 적은 거 아니야? 의심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공부도 안 한 주제에 또 그걸 풀고 앉아있대. 이건 무시하고. 왜? 1번에 3이 안 같으니까 내 감에. 시험이 끝났습니다. 제 옆반 친구가 저한테 달려오더니 하는 말, 야, 너 시험 잘 봤지? 나 100점이다! 그러는 거예요. 어? 순간 당황한 거예요. 저는 32점. 여러분, 때로는 인생을 살다 보면요. 이거 하나님 말씀이 정답이 아닐 것 같을 때가 있어. 말씀대로 살다 보면 내가 손해볼 것 같아. 내 감에, 내 감에, 내 생각에, 내 감정에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아. 그냥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내 판단대로 살아가야 될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내 감을 버리고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성공하는 거예요. 쥐뿔도 모르면서 저같이 공부도 하나도 안 해놓고서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는 인생의 매뉴얼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매뉴얼을 따라갈 우리의 최고의 매뉴얼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기도하고 말씀을 열자. 그러면 우리의 삶이요 성공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의 언약의 아들 25년 만에 이삭을 낳았어요. 이삭을 낳았는데 오늘 21장의 표현을 보면 재미납니다.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사라가 임신하여 아브라함이 낳았다 그래요. 누가 낳았다고요? 임신은 누가 했는데요? 사라가 임신하고 사라가 낳았다라가 아니라 사라가 임신하여 아브라함이 낳았다.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이 이삭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살았습니다. 결국 이 이삭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낳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믿음으로 하늘의 열매를 낳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몇 세에 낳았어요? 100세, 100세. 여러분, 100은요 만수입니다. 가득 찬 수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서 우리의 삶 속에 하늘의 복이 만수로 만복의 복을 누리는 위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전성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라의 난 이삭이 이제 자라는 거예요. 자라다가 젖될 때가 됐어요. 우리는 보통 아이가 태어나면 그 다음에 백일 잔치하고 돌잔치 하잖아요. 유대 사회는 젖을 뗄 때 잔치를 합니다. 젖을 언제 떼느냐? 일반적으로 한 3살 때까지 젖을 먹입니다. 그거는 추정컨대 일반적인 생각으로 보면은 지금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3살이에요. 이제 3살 때 우리 개념으로 돌잔치를 하는 거예요. 자, 100세에 낳은 언약의 아들 돌잔치를 합니다. 조그맣게 할까요? 성대하게 할까요? 엄청 성대하게 하겠죠. 왜? 아브라함은 또 부자잖아. 아브라함 부자니까 아마 성대하게 아주 큰 잔치를 했을 거예요. 여러분, 돌잔치 하면 어때요? 아이에다가 꽃가옷 입히고 엄마 아빠 그냥 손 붙잡고 메인 중앙에 놓고 잔치자리에 놓고서는 와서 축하해주고 이쁘다 어쩌다 하면서 잔치하잖아요. 뭐 밴드도 부르기도 하고 뭐 레크레이션도 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자, 그런 상태에서 이스마엘은 어디가 있을까? 이스마엘과 이삭의 나이 차이는 14살 차이입니다. 이삭이 3살이라고 하면 이스마엘은 17이에요.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누구에게 있어요? 이삭에게 있어요. 다 이삭을 축하한다고 이삭을 본다고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마엘은 어디 있을까요? 이스마엘은 어디 한 곁에 있겠죠. 홀로 있겠죠. 우리 성경에 번역에 약간 오류라고 하긴 그렇지만 원문과 좀 다른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우리 번역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있는데 원문에는 이삭을이라는 목적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번역된 새한글 번역에서는
이스마엘이 홀로 놀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메인에 이삭과 아브라함과 사라 놓고 축하한다고 막 그러는 자리에 저 한 변두리에 이스마엘은 혼자 뭐 흑장난을 하든지 뭐라든지 놀고 있었겠죠. 혼자 있었겠죠. 그 이스마엘의 심정은 어땠을까? 그러다가 우연찮게 사라가 그 홀로 놀고 있는 이스마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라라고 하면 그 이스마엘을 보는 그 사라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보기 싫죠. 17살이면 신체적으로는 골격이 크고 다 자란 거예요. 우리 아이는요, 이제 걸음마는 3살이에요. 내 나이 93세. 우리 남편 103살. 우리는 언제 갈지도 몰라. 이 많은 재산. 우리 없으면 누가 가져가지? 하갈과 이스마엘이 다 차지하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잔칫날 사라가 아브라함을 찾아갑니다. 불러내는 거죠. 잔칫날. 여보. 왜? 있잖아요. 하갈과 이스마엘 내보냅시다. 쫓아냅시다. 우리 아들과 함께 유산을 나누게 할 수는 없습니다. 쫓아내자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성격이 좋아서 웬만하면 고민 안 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는 고민이 된 거예요. 왜요? 이스마엘도 내 자식이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날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잠을 못 자고 고민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하갈과 이스마엘 내가 책임져 줄게. 이스마엘 내가 큰 민족 되게 해줄게. 사라가 하라는 대로 해라.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 다음 날 바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냅니다. 위자료는요? 위자료는 떡 한 덩이와 물 한 부대입니다. 물 가죽 부대 하나 하고 떡 하나 주고 내보내는 거예요. 하루 양식 보내주고 내보냅니다. 어디로요? 사막으로 브엘세바 광야로 내보냅니다. 졸지에 하갈과 이스마엘이요 광야로 내쫓겼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거쳐도 목적지도 정하지 못한 채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막에서 방황하다가 먹을 거 다 먹고 물도 다 마시고 그리고 나서 더위에 무더위에 목마름에 이스마엘이 먼저 탈진합니다. 이스마엘이 쓰러진 거예요. 사막 가운데서. 이스마엘이 죽어갑니다. 목마름에 탈진해 죽어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차마 엄마인 하갈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엄마 입장에서 자식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화살 한바탕 거리라는 것은 화살을 쏘면 떨어지는 그 거리. 한 30m, 50m 되겠죠. 그죠? 예. 그 정도 거리를 떨어져서 그리고 그곳에 가서 엉엉 웁니다. 얼마나 하갈이 크게 울었는지 그 어머니의 울음소리에 이스마엘도 웁니다. 그 울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마엘과 하갈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물을 주시고 먹이시고 길을 알려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셔서 앞으로 큰 민족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은 결국 큰 민족을 이루는 믿음의 가문을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스마엘과 하갈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에서 보면 아브라함과 사갈은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하갈과 이스마엘의 입장에서는 내쫓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은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분가시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린 여기서 또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하나 배우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늘 공의의 하나님, 엄격한 하나님으로 생각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촉촉하게 하고 따뜻하게 하고 움직이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눈물의 기도인 거예요. 눈물의 부르짖음입니다. 오늘 하갈과 이스마엘의 눈물로 울며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머슴살이 할 때에 그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 어찌할 줄 모를 때 그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가, 눈물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일으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여러분 주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눈물로 기도하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늘의 구원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오늘 21장이 전성기인 두 번째인은 바로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큰 민족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세 번째, 아브라함의 전성기는 어디서 오느냐? 아비멜렉으로부터 옵니다. 아비멜렉은 세상의 왕이거든요. 근데 세상 왕이 가만히 보니까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그래서 너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 것을 보았다 하면서 우리 친하게 지내자 하면서 평화 조약을 맺자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군수님이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아유 목사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친하게 지냅시다. 권사님 우리 친하게 지냅시다 하면 어때요? 기분 좋죠.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로 봐요? 성경 말씀으로 봐요. 그죠? 성경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죠? 보고 읽고 듣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에게 성경책을 갖다 주면 세상 사람들에게 성경책은 뭐예요? 이걸 갖다 주면 뭐예요? 배기하면 좋겠다.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의 책이에요. 언제 써요? 잠 안 올 때. 잠 안 올 때 읽으면 수면제야. 그냥 잠이 와. 뭔 말인지도 모르겠어.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수 있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무엇을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읽고 듣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내 삶을 통해서 그들을 읽고 듣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을 보니까 아비멜렉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란 분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분한테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집사님은 걸어다니는 성경책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걸어다니는 백과사전이 아니라 걸어다니는 성경책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지 늘 복음을 전하고 하늘의 은혜의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성품이 하나 또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성품은요, 넓고요, 베푸는 성품이에요. 오늘 이 아비멜렉이 와갖고 평화 화목하게 지내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언약을 맺어요. 그러면 언약을 맺으면서 아브라함이 주지도 않아도 돼야 될 암양 7마리를 줍니다. 그 아비멜렉이 이거 왜 주냐 그래요. 이거 왜 주는데 나한테. 그러니까 내가 이 우물을 판 증거로 너에게 준다 하면서 준단 말이죠. 여러분, 암양 7마리면 귀할까요? 귀할까요? 귀하죠. 암양이잖아. 암양. 새끼를 낳는 7마리나. 아브라함은요, 늘 베푸는데 선수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걸어다니는 성경책 되기 위해서는요, 주님의 사랑을 베푸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손이요, 늘 베품의 사랑의 손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은혜 안에서 아브라함이요,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요, 야, 지금이 내 인생의 전성기구나. 언약의 아들을 받았고 내가 이 이스마엘 내 보냈는 줄 알았더니 여기에 하나님의 분가심의 섭리가 있었고, 그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큰 민족이 될 것이고, 이 아비멜렉 세상 사람들도 나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오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가요, 그 광야에다가 에셀나무를 심는 거예요. 에셀나무는 황량한 사막 속에서도 늘 푸르게 자라는 나무. 어떻게 늘 푸르게 자라느냐, 이 에셀나무에는요, 뿌리가 깊어요. 얼마나 깊으냐, 30m까지 내려갑니다. 물줄기를 찾아서 30m까지 내려가는 나무가 바로 에셀나무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황량한 인생길에서도 늘 푸른 에셀나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에셀나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내 마음의 뿌리를 하나님께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을 향해서 내 마음의 뿌리가 30m 하나님 마음 속에 깊이 들어가서 내 마음 속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영양분으로, 하늘 천국의 영양분으로 날마다 풍성한 열매 맺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에도 전성기는 있다. 아멘. 여러분들의 인생에 전성기를 누리시는 위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예전에 월드컵 생각이 났어요. 예전에 우리 월드컵 할 때 하던 구호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는 분이 계시지만, 제가 슛 하면 여러분들은요, 골이 나는 거예요. 제가요, 내 인생이 하면요, 여러분들은요, 역전골 하지 마시고요, 제가 내 인생이 하면요, 여러분들은요, 전성기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근데 제가요, 1부, 2부 했는데요, 1부, 2부 다 잘했어요. 다 잘하는 비결은 뭐냐? 끝을 올려야 돼요. 내 인생에 전성기 하면 안 돼요. 내 인생에 전성기! 끝을 올리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한번 해볼까요? 슛! 내 인생에 전성기!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의 전성기가 올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갑시다. 말씀대로 살아가면 결국 내 인생에도 하늘의 복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 되셔서 하늘의 에셀나무 되셔서 날마다 푸른 열매 되시는 하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